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 1장, 우리 에베소 말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눈이 열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네. 오늘 에베소 1장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배경은 뭐죠?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옴을 알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쓴 편지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19절을 좀 요약해서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인데 보실까요? 15절부터 19절 제가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기도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뒤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데 그럼 무슨 기도할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인생이 끝나가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꺼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제 억울한 옥살이 끝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전도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요?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죠. 교회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놓았다. 이명이 너에게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한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 어떻게 이런 게 있죠? 하나님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 기도는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다윗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제 기도 중에 하나는 다윗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알게 되는 그 사건,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박사도 그 어떤 수학자들도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여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인생이 끝나갈 때쯤에 정말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도 풀어주시고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한결같아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하느냐면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한 내용은 좀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장님인가? 왜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고 할까요?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예요.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런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전화기밖에 없을 때예요. 이런 전화기가 있었는데 밤에 한밤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는 보통 집에 뭐 거실에 한 대 있고 방에는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밤중에 깜깜한데 자고 있는데 막 전화벨이 심하게 울리니까 혹시 부모님이 깨실까봐 급하게 막 뛰어내려, 부모님 깨시면 너무 죄송하니까 막 급하게 뛰어내려가서 혹시 내 전화인가 싶어서 막 마루를 달려갔는데 전화 받았는데 뭘 밟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프다 막 그러고 막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진짜. 그리고 전화를 탁 내려놓고 발 진짜 아프네 막 그러고 이제 불 켜진 방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뭘 밟았어? 왜 이렇게 아프네 뭐 그러고 있었는데 발바닥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루에다 스테이플러를 거꾸로 이렇게 해놔갖고 지나가서 스테이플러 발로 밟은 거예요. 스테이플러가 발에 푹 박혀 있는 게 보이니까 갑자기 그 전까지 그렇게 안 아팠거든요. 그 전까지 그렇게는 안 아팠어요. 그냥 좀 아프다 그랬는데 박혀 있는 스테이플러 심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이 눈이 밝혀진 거죠, 그렇죠? 분명히 내 몸에 박혔는데, 그리고 전화까지 다 받았는데, 그리고 걸어왔는데 아무런 모르고 있다가 눈으로 보는 순간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밝혀진다고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성경에 눈이 밝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단지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뭘 보게 됐어요? 죄를 보게 됐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죄함의 비참함을 보게 된 것이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쁜 쪽에만 있냐고요? 좋은 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실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같이 걸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았더니 뭐해서 알아봤어요. 그전까지 같이
걷고 주고받고 이 사람아 당신도 예수를 삶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라? 면박까지 줬던 그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요 실제로 육체로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죠?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죽여 마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중의 이단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공회에서 그들을 잡을 수 있다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형사가 되고 경찰에 의해서 잡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그의 눈이 멀어지죠. 그동안 봤던 것이 못 보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열려졌을 때 그가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경에 보면 3층 천을 봤다. 1층 천이 뭐예요? 1층 천이 하늘이고요. 2층 천이 어디예요? 우주고요. 3층 천이 어디예요? 3층 천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자랑한 적이 없는데 고린도서에만 이 얘기를 잠깐 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나라까지 보고 온 그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보십시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눈이 열려서 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부르신 분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누가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분이 부른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했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이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잘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회용 컵처럼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쁘게 예쁨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뻐하고 뭘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게으르고 방황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뒤꿈치 들고 주먹을 휘두르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은 절대로 꺼질 수 없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현상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눈이 띄어져서 그걸 알기를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죠?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에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그 놀라운 상급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눈을 떠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듣게 된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끌.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그랬더니 저는 젊은 영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끌어모은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영혼까지 끌어바쳐 투자한다 이런 거라면서요. 이 영끌을 왜 하죠? 그 당시만 해도요 다 끌어바쳐 갖고 투자하면 끌어모은 것에 몇 배는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가 정말 영혼까지 팔아서 끌어모아서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그랬던 거죠. 제가 이걸 평가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죠? 그 풍성함을 알았던 거예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대박 쳤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풍성함 좀 누려봐야겠다고 영혼까지 끌어서 바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너희가 눈이 열려서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3층천까지 갔다 왔던 그가 정말 할 기도 제목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는 죽음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삶의 현실이 참 힘들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질문은 너무 많고 퀘스천 마크라 불확실함 앞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요 찾아와서 자네 2년만 꾹 참고 한번 버텨보게. 그러면 이 회사 물려줌세. 이렇게 하면요 야근이 행복해요. 그렇죠. 보너스 다른 직원들 다 받아가 나 못 받아도 안 억울해요. 왜요? 그 회사 내 거니까 이제. 그게 그 회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에 나온 이 말씀 자체를 붙잡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손도 보게 해주시고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저로 붙잡게 해주세요. 간신히 일요일에 한번 나와서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영혼을 링거 맞고 돌아가서 다시 그냥 호흡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문제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 삶의 현장이 절대로 낙심함이 아니고 실패함이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과 승리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당신이 계시하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단지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문제를 풀면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확답처럼 알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아버지 일꾼이 사환이 그 눈이 열려서 불병거와 불말차를 보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시는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단지 종교심에 취하거나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에 취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눈을 연 자로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그 부르신 분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성경의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삶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